믿음은 한순간에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기적적인 경험들이 생겨나고 신비로운 어떤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어도 믿음은 순차적인 발전과 성장 그리고 성숙의 단계들이 있어야 이제 올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신비를 경험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고 왔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듣는다고 해도 한순간에 완성되는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만약 반문을 하면은 이제 성경이 그 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믿음이 한순간에 완성되어 나타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했을 때 신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조차 이제 30년의 사생애를 지나셔야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후에 40일을 줄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야 되는데 그 지나는 시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명한 성장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신앙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어느 순간 되면 확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체계적으로 믿음의 걸음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에 어떤 전문성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제대로 지나는 것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이게 질서 있는 어떤 믿음 안에서의 온전함을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거죠. 믿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과정에서 믿음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가르침, 이 교육, 훈련 이것이 있어야지만 건강하게 올바르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고 그것들이 기초를 단단하게 믿음의 어떤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분야를 키워내려면은 왜 조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기초를 충분히 가지게 하고 기본기를 만들어 주려면 최대한 일찍 교육을 시켜서 몸에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것처럼 믿음의 과정도 이제 동일하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런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발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 줄 수 있다면은 전문적인 정말 믿음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은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나 단순히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어쩌다 보면은 뭐 무슨 훈련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도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어떤 훈련의 과정을 지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전이에요. 실전.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훈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거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실제적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힘든지 이걸 자꾸 부딪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삶으로 가정으로 내 현장으로 사회로 직장을 들어가 봤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이게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계속 부딪히게 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그 속에서 배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신앙과 믿음이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견고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실제가 되도록 사실적인 경험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는 때로는요 실패도 맛보는 거예요. 그럴 때도는 또 성공적인 어떤 경험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분명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영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각각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부분들은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취약하게 여기는 부분을 갖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다윗도 그러잖아요. 자신의 충신을 죽이죠. 그러면서 실수를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이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인데 한 여인 때문에 결국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이거죠. 입술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무엘도요, 동일합니다. 사무엘도 결국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성공의 길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늘 실패가 따라오더라도 그 실패나 성공이나 그것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 어떤 우리 삶의 굉장한 아쉬움들, 그리고 내가 가진 연약감 속에서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신앙이 뭔지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나의 연약함들을 내가 보는 거고, 죄성의 모습들이 내가 감지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내면의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어우러지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내가 이렇게 늘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알아지면서, 그러면서 강력한 믿음의 지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는 실패, 실수, 아쉬움, 연약함, 이 모든 지경이 그냥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다윗도 그 모든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협력해 선을 이루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까지 가는 거고, 야곱도 그런 거예요. 실수투성이잖아요. 그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과정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통과해 갈 수 있냐에 따라서 신앙의 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믿음의 수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의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어떤 신앙의 어떤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 훈련돼 갈 수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성경을 배우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훈련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함께 묶이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콜링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어떤 갈급함, 사랑,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연결이 될 때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장의 과정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만드실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반드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편에서도 그렇고, 고난이라는 도구는 엄청 효과적이고 매우 탁월한 효용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이꼴 고통이에요. 고난은 곧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고난의 과정으로 들여보내신 이유는 그의 고통을 가지게 하기 위해 보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강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견고한 자로 만들고 신실한 자로 세워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런 고난과 어떤 이 과정을 지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형들에게 어떤 자기의 옷이 이제 벗김을 당하고 이제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 이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픔이고 상처고, 나중에 정말 형들을 저주해도
될 만큼의 그런 아픔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팔려가도 또다시 보디발이 아내를 통해 누명을 쓰고 또 상처를 받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모세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자기 의지가 아니더라도 버림을 받고 엄마를 엄마로 얘기할 수 없고 자기 민족을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이게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자기가 원해서 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행복했겠냐. 그런데 그 이후로도 또다시 40년을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 거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순잔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의 교훈에 주는 지혜 중에 하나는 믿음은 절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믿음은 성장하는 거다 이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성장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내 삶이 믿음의 어떤 그것들을 계속 늘 매 순간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내 삶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존재해야지 우리 삶이 유지가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믿음도 내가 훈련의 과정이 들어가서 그걸 밟아 올라가기 시작하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육신으로 살면 믿음의 삶하고 상관없는 삶이 그냥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냥 내가 항상 육신으로 사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고자 믿음의 과정을 지나고자 하면 믿음의 삶이 연습되고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건 나이와 여건과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 품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가 성장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 이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원리도 우리 몸의 성장의 원리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몸은 이게 자라가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몸이 자라면서 그게 맞게 언어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감정도 자라고 이 몸의 전 인격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격들이 같이 성장을 해줘야 이 아이가 초반에는 정말 아기 같고 하는데 이렇게 점점 커갈수록 이게 성장하는 거 성성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이 지능이 확 떨어지면은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러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균형 있는 삶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냥 우리 삶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돈이 옵니다. 믿음의 삶과 우리 인생의 삶과 육신의 삶이 접목이 안 돼버리면, 훈련이 안 돼버리면은 믿음의 성장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만 튼튼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멘탈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성 성품이 따라와야 그래야 전문적인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만 보더라도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운동선수를 꿈꾸는 어떤 학생이 만약에 있다. 그가 정말 프로가 되려고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지난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과정을 지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 아프지 않고 내가 늘 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경쟁 그리고 실전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실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꿈이 한 발 더 다가서는 겁니다. 이게 동일합니다. 과정을 지나게 되고 인내와 끈기와 노력과 수고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믿음의 과정도 동일하다는, 그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우리가 예술을 하든 모든 분야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없잖아요. 건물을 줘도 뭐 뚝딱하면 탁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오히려 더 철저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정말 한 채 오차가 없이 가는 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연세계에 우리가 모든 원리를 얘기할 때 이 가만 보시 이거는 질서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저렇게 되고 이게 아닙니다. 지구가 갑자기 막 이렇게 자전거 공전하는데 멈춰섰다 돌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돌아가는데 믿음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 창조의 모든 원리가 결국 창조주에 의해서 준비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세상 안에 녹아있는 모든 원리는 결국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 영적인 부분도 같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균형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진 모습, 그게 오늘날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들이 두리뭉실하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 본이 되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뭔가 건너기 힘든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윗 같은 사람은 그걸 되지. 당연히 이런 요셉 같은 사람 되지.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게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이 강할수록 더 강인한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훈련하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가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누가 감독을 하고 코칭을 하고 지도를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요정도요,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이 있고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그곳에는요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열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의 어떤 지경들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지겠냐? 그게 그냥 열려지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소망들, 이것이 만약에 이 생의 자랑, 어떤 육신의 만족, 안목의 정욕에 있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게 되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지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고요, 그게 새롭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신앙이 진짜 늘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시는 분이 있는 거고, 그냥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은 삶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삶의 이유들로 인해서 그 삶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해요. 자기가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막 걸어가요. 근데 진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막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그 삶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이거 가능하지 않은 일. 근데 그게 나타나요. 자녀들이 그 길을 가고요, 손자들이 그 길의 축복을 받아요. 그것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직접 훈련받는 특별한 믿음의 인생의 어떤 것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는 거고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더 큰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교회의 어떤 대형적으로 모인 이게 큽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뭐가 큽니까? 주님이 더 큰 거예요. 주님이 더 크시고 주님이 더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가 모든 초점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이 우리 것을 열어주시게 해야 됩니다. 결국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려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준비되고 내가 열려져서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해서 사람의 방법 따르지 않고 사람의 어떤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선택하고 주님이 기대하신 것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환경과 역사를 여실지 믿습니다.
올 한 해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이제 2022년 뭘 기대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사모하고 어떤 걸 소망할 거냐. 이건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다 갖는 소망이지만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믿음의 견고한 지경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리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이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어떤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주께서 일하시는 어떤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오늘 이렇게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의 인생의 시간을 살면요, 그냥 빠르게 가는 거예요. 바쁘게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왔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간을 살면요, 고요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어떤 주님과의 동행이요,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나를 생명을 있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셨네요 하는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내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성경이기 때문에 쓰여진 게 아니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경험한 자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삶의 모든 지경들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신뢰하시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나를 만들어 가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 주님,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에 입은 모든 자들에게 협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 그게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승궁과 같이 변화되어 나타낸 인생의 모습들을요, 기대하는 겁니다. 올해도 그걸 기대하는 거고, 올 2022년의 시간 안에 내가 아직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음에 빛이 되고 길이 돼서 만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주께서 홍해의 길을 여실 준비를 하고 내 걸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요만큼만 와, 그럼 내가 이걸 열어줄게. 이런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삶은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누가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할 것인가? 누가 할 겁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보호할 거냐 이거예요. 물질이 할 거냐 할 때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게 되면 물질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 어떤 문제가 뻥 터지면 그거 누가 감당합니까?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권능, 주권, 이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